이 답을 미리 가지고 간 사람. 답을 미리 가지고 가야지 가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정확한 답을 찾을 수도 없고.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 사건 딱 직면했을 때 답 찾으려면은 답 찾기 어려워요. 그 상황에 맞추어서 뭔가를 찾게 되고, 이렇게 상황을 보다 보면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가서 그 상황을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설교 중에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황산성 변호사 시골 교회 목사 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학교에서 요즘이야 뭐 이제 좀 평준화돼 가지고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장 목사가 저 장흥 대덕면 그 대덕 중학교에서는 1등짜리를 안 놓친 사람이에요. 근데 저 순천 고등학교 갔는데 거기서는 중간도 못해.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렇게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이제. 그 시골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서울대 법대를 지원하려고 하니까 학교 담임 선생님이 원서를 안 써주지. 그래 뭐 통사정을 해가지고 원서를 써서 서울대 그때는 이제 시험을 치를 때니까요. 시험 치르러 시험지를 받았는데 전부 자기가 공부한 내용만 나왔더래요. 그러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합격하는 거지. 그래서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패스, 판사, 변호사, 저 장관도 지내고 마지막에는 종로 그게 무슨 교회더라? 세문안 교회. 그 세문안 교회 사모님. 뭐 재혼은 하셨지만은 사모님으로. 그 재혼도 복이요. 남이 다 자리 닦아놓은 거 그냥 들어가면 되니까. 그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짓지 않는 집에서 살고.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가니까는요. 그 시험이 아닙니다. 바로 응답이에요. 시험지 받는 순간 응답이에요. 그게.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답 없이 뭔 사건을 접하면 전부 싹 문제예요. 답을 가지고 가니까 문제가 아니지. 바로 응답이지. 답이 없으면 시험거리고 답이 없으면 문제고 그래요. 답을 미리 가지고 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다른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포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응답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앙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답을 탁 가졌으니까요. 이 답을 가진 겁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다 없어져.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없어지리라. 그러면서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오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 답만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남은 자. 내가 버틴 자가 아니에요. 내가 막 버텨서 살아남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은 남은 자라고 말이에요. 그 답을 가지고 가는데 오늘 새벽에도 만나고 오늘 아침에도 만나고 얼마나 좋아요. 나는 우리 참 이게 이제 내 머리가 이제 그래. 하준이가 우리 하준이가 자기 엄마한테 했던 신앙 고백을 내가 이렇게 옆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엄마가 이제 걱정이 많으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라.
어느 정도 신앙을 고백했냐면은 혹시 그 대학 수능 보는 시험 날짜가 주일이면 나는 그 시험 안 보고 교회 와서 주일 예배 드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정도. 그게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저 뜻을 딱 정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시험할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러한지. 주일날 뭐 가족끼리 오후에 놀러 간다고 웃고.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건우가 그건 또 이렇게 거짓 유머 퍼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막 버티고 그래갖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아, 제 신앙 좋아, 버티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이상하게 되니까 우리가 말해가지고 쟤 이상하려고, 그 어릴 때 안 그랬거든. 속은 거예요. 막 버틴 겁니다, 억지로. 그게 답이야, 답. 탁 남은 자. 이렇게. 마지막에 되죠. 대로를 준비하냐잖아요. 이게 답입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여러분? 2, 3, 7, 5천 종족. 땅끝, 이 답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저 갈보리 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뭐 노바디다, 절대 불가능. 그런 건 환경일 뿐이지. 그렇죠?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재림까지 약속했잖아요. 이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막 그 모든 역사를 행하시잖아요. 그 역사를 행하시는 목적이 이거예요. 임마누엘.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의 목적이 이거라니까요. 임마누엘. 이 답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 답이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딱 붙잡았어요. 이사야 40장 8절. 이게 왜 이사야서를 얘기하지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좀 그 처음에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의 좀 엘리트, 이런 사람들 잡아간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갈 거라고. 그리고 언제 돌아올 것인지 다 예언돼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포로로 묶여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 역사를 기록하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역사를 기록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바벨론에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고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그게.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다 없어져요. 강대국도 선진국도 다 없어져.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없어져.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실체될 수 있는 그리스도만 남아. 그러니까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사야 60장 1절 2절 1절에서 2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른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빛을 가진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빛.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고 아무래도 육신이라, 기준이 육신이라 육신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다 보여요. 빛과 어둠이.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이 그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네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알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이 영이신 하나님이 알고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우리가 빛을 가졌고 빛의 자녀인 걸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은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자꾸 흔들려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뭐 쉬운 얘기인데 우리가 나무가 흔들린다 하잖아요. 나무가 흔들립니까? 바람이 부는 거지. 그렇죠? 나무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나무 씨가 나 흔들려야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바람이 부는 거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빛. 그래서 22절에 그 작은 자가 저를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때 하나님의 때 그걸 기다려. 그래서 24 그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25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작품을 남겨 이정표를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요단 건너고 나니까는 그 요단 가운데 있는 12돌을 치해서 기념비를 세워놔. 나중에 후대들이 묻거든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24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작품은 우리가 남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역사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은 거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일어나라. 뭐지요? 파수꾼을 세우겠다. 파수꾼.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파수꾼은 망대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라고 그러시잖아요. 파수꾼의 망대가 필요한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망대는 왜 필요하죠? 망대 위에서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니까. 파수꾼은 망대 여기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라.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 근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은 자꾸 잘못 보면은 여러분 자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나에게서. 그래서 그 증거 가지고 증인 되려고 말이에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요, 명상. 그래서 여기 저는 유 목사님처럼 여러 군데 교회를 다녀보지는 못했어요. 오라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의도, 인천 그 수봉교회도 여의도 그때 소속된 교회였으니까 여의도 천안 그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여의도 신앙하고 그 여의도 그 교회 신앙 맡기는 내가 경험해 본 것이 없어요. 거기서 뭐지요? 기도원 가서 능력 달라고. 막 능력 달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말하지. 저분 능력 있어요. 그러면 저분이 능력이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또 따로 계시고 그럼 그 능력을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비교해야 돼.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 자꾸 능력 달랍니다, 여러분. 무슨 능력입니까? 그리스도가 능력이지.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 그게 뭐요? 그게 묵상이에요.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명상이라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답이 나오죠? 교회 안에 무슨 운동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무슨 운동이에요?
묵상운동합니까? 명상운동합니까? 명상운동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능력 받아가지고 뭐 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은 인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무한한 능력을 줬다. 그 능력을 아인슈타인은 11%밖에 쓰지 못했다. 11%밖에 쓰지 못한 사람도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겠지 않냐. 성경 말씀을 응용은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11%밖에 못 썼어요. 우리 렘넌트는 몇 프로 써야 돼요? 그렇지. 100%. 그 아인슈타인 모자란 거예요, 그게요. 12%밖에 못 써, 그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1%밖에 못 가지고 온 거예요. 막 가져오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개발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막. 그렇죠? 성경 구절을 막 붙잡고 막 얘기해요. 아담에게 막 어마어마한 능력을 줬는데 내게 능력 주십시오라고 11% 가져왔어, 아인슈타인이. 우리는 요즘으로 하면 몇 프로? 300%. 300%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다 양도해 버렸어요. 아시겠죠? 김인훈 군사님 아시겠지? 뭐 먼철이? 낙철이. 주낙철이 예수 믿든 안 믿든 신경 쓰지 마. 그건 어떻게 말하면 지복이야. 눈에 보이는데도 안 믿으니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그게요. 그게 예정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양도한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진짜로. 자, 그래서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파수꾼에 망대가 있어야 되냐? 그 망대가 뭐냐? 그 망대가 곧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에게 망대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서 모든 걸 하니까. 근데 이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파수꾼에게 망대가 필요한데 그 망대가 성삼위 하나님. 이 망대를 가지고 모든 걸 봐라. 나를 가지고 보지 마요. 자꾸 나를 가지고 보고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종교요. 그게 명상이란 말이에요. 자, 주일날 더 자세한 것을 나누기로 하고요. 렘넌트의 절대 지식. 인간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가장 잘 정리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특히 이제 노마서 같은 경우는 이제 교리 문서, 교리서라 그러죠. 교리. 또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교회 많은 문제를 이렇게 바울이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내용들인데 로마서는 교리서다. 그래서 인간 문제를 바울이 가장 신학적으로 잘 표현했는데 그 중에 로마서 5장 12절, 14절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죠. 그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노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을 바울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한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이제 죄가 원래부터 있었어. 죄, 그 사단. 근데 그 사단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 사단이 이런 짓을 하는 놈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거든.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거를 원래 신학에서는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건데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거냐. 그래서 대표자 원리라고 했어요. 실학적인 표현으로 대표자 원리. 창세기 3장을 원죄 이렇게 표현하듯이.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우리가 믿어지니까 그렇지 이해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냐 말이에요. 그 죄인된 그 죄도 몇 년 감옥 생활 하다가 나오고 그게 아니고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소속돼 가지고 종노릇 하며 살다가 그를 평생 섬기다가 죽으면은 그 사단이 가는 지옥에 가버려. 그 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좀 더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려면은 영적 원리란 말이에요. 영적인 원리. 아담의 범죄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영이 죽었단 말은 하나님에게 소속됐던 영이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은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안 그러면 너는 새끼 잡히기만 해가 너는 죽었어 그러잖아요. 잡히기만 하면요. 그게 사단의 손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고, 그 다음에 공중 권세자 자를 따랐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게 죽은 상태예요, 그게. 그래서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죽은 영을 가지고 출생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죽은 영이라 말은 죄와 허물로 죽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소속이 돼 있고 본질이 진노의 자예요. 성공하는 것은 좋겠지. 성공해도 진노의 자지. 아무 상관없어. 키가 크고 작고 상관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죠. 피부 색깔 상관없어요. 진노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것이 영으로 말해요. 행위로가 아니에요. 영으로.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 100% 맞는 말이잖아요. 문제가 행위로 온 것이 아니잖아. 문제가 영으로 왔어요. 아담의 영으로. 그러니까 구원도 당연하게 행위가 아닌 영으로 와야 돼. 그 영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아무 행위가 필요 없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영접. 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요.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스스로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착한 일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뭐 고아를 돌보고 노임 이 복지를 하고 해도 안 돼. 절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였어. 살인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재판관 앞에서 제가 이 고아원을 몇 개 세웠습니다. 제가 요즘 돌볼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들을 제가 돌보고 막 구제하고 제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참고는 하겠지만은 그 살인죄에 대해서 면제를 시켜주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요. 여기에 걸려 있으면은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선하게 살아도 죽음 그거는 해결 못해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도 무조건 예수 믿으라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일 얘기해 주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물으면 예수라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무조건 예수 믿으라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축복을 기도로 계속 누리라 그 말이야. 이 축복을 기도로 계속 누려라. 유 목사님 이번 하여 집회 때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흡입,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받아들이는 걸 흡입이라고 그러고, 입력, 출력, 맞아, 입력, 출력, 입력하고 출력. 이게 입력이란 말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11% 준 게 아니라니까 100%, 300% 주셨어요. 그걸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됐는데 의인 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까지 이미 300% 다 줘버렸어요. 보좌의 축복까지. 그거를 입력시켜라. 그래. 들숨. 그게 신분기도.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듯이. 그래서 자꾸 호흡, 기도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이마시듯이 신분기도. 이걸 누구 만나면 어느 현장 가면 이제 내 안에 그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게 권세기도. 이렇게. 기도로 이거를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기도를 누려라. 우리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영적 서밋에 도전해라. 그 말은 계속 하고 있으면 1년 후에 10년 후에 영적 서밋이 된다. 그 말 아니에요. 1년 후에 10년 후에는 서밋이 자리에 서버린 거예요. 서밋이 자리는 1년 후 10년 후가 될 수가 있는데 영적 서밋은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모든 범사를 보고 행하는 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어느 날 서밋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했구나. 저 사람 왕 됐네. 총리 됐네. 그게 서밋이잖아요. 그 전에 영적 서밋에 도전했던 거예요. 7명의 렘넌트가 영적 서밋에 도전.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학업하면서 누리고 모든 몸사에 그게 영적 서밋이요. 그게 도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서밋 자리에 서 있어. 기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다. 기도로. 저는 이제 진짜 딱 잡았어요. 열왕기하 6장 8절 23절. 엘리사의 기도를 보고요. 기도 가지고 모든 거 다 하잖아요. 기도 가지고 그 육신의 눈만 뜨고 있는 그 사안의 눈도 영적인 눈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도 보게 하고 기도 가지고 아람 군대의 눈도 어둡게 해버리고 기도 가지고 아람 군대의 눈을 떠서 사실도 보게 하고 그렇지. 기도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하여 집회 결론이 뭐니까 복음을 누리는 기도, 복음 가지고 기도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뭐가 따라옵니까? 이거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 자, 그래서 첫째가 절대 지식 뭐죠? 나를 아는 지식이다. 그 나를 안단 말은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 전에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의인된 거예요. 죄인 그거는요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싹 지워버렸어요. 그렇죠? 지워진 거를 왜 그거를 자꾸 그걸 이미 지워버린 것을 이렇게 찾아내려고 막 그러냐 말이에요. 지워버렸는데 죄인이 의인. 이제
남은 나의 삶의 정체성, 남은 삶을 놓고 나는 누구냐? 그게 의인 그 말이에요. 쉽게 여러분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는 이제 전도자야. 그게 나야. 나는 전도자. 이번에 이제 메시지 우리가 여러분 계속 들은 것처럼 영적 황제. 나는 누구냐? 나는 렘넌트. 나는 증인이요, 나는 렘넌트요, 나는 영적 황제요, 나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요. 그 모든 단어를 싹 합친 게 전도자 그 말이에요. 전도자. 두 번째, 이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말해요.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계속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정도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내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랬어요. 빌립보 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다. 최고 지식, 절대 지식이에요. 뭐 비교했더니 이 지식이 훨씬 월등해 그게 아니에요. 그럼 비교해서 한 거잖아요. 비교 안 되는 지식입니다. 절대 지식. 그러면 어느 정도 알아야 안다 할 수 있느냐면 성경 3개 가지고 설명했죠. 어느 정도 알아야 안다 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어느 정도 알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의 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이고 아까 여러분 얘기한 것처럼 자꾸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야 이래야 돼요. 그게 묵상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에서 뭔가 의를 자꾸 이렇게 동량해가지고 와서 나는 너보다 나아 이런단 말이야. 그게 뭐에서 나온 거죠? 그게 명상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낫다는 것이. 의는 의지. 아니, 70% 그런 거 없어요. 아시겠어요? 나는 네보다 좀 더 거룩해. 그게 명상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이라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나눠졌습니까? 복음을 어느 정도 알아야 안다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곧 나의 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 나의 거룩. 그리스도가 곧 나의 지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막 그러죠.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그 그리스도의 높이, 깊이, 넓이를 아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성공이나 할 때에도 성공. 저 사람 성공했어. 성공해야 돼. 뭐가 성공입니까, 여러분? 진짜 성공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지식이라야만 이 지식을 가진 자라야만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 살리는 지식이 있어야 그게 성공한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자 아닙니까? 사람 살리는 지식을 해야 최고의 지식 가졌으니까 성공한 자지. 그래, 성공하러 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자. 그래서 인생 실패하고 있는 자들을 성공시키러 가는 거예요. 왜? 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요. 주일날 제가 얘기한 것처럼요. 사람들이 자꾸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잘 살려면 어느 정도 잘 살아야 잘 사는 걸까? 내가 생각할 때 집이 뭐 한 몇천 평에 저택을 짓고 산다. 그게 잘 사는 겁니까? 그게? 그 정도 가지고는 잘 살았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살 때 잘 살았다. 세상에서 나는 잘 살고 왔다라고 하려면 한 정원이 10만 평은 돼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산에 올라갈 때 이게 막 얼마나 막 자연적으로 자라는 소나무들 누가 꼭 마치 가꾼 것처럼요. 그게 얼마나 멋있는 소나무들이 많은지 몰라. 막 이렇게 돌에 박혀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저걸 어마어마한 바위들 막 저걸 우리 집 앞 정원에 갖다 놨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큰 바위들 막 엄청 소나무 좋은 거 저걸 옛날에 5060 때 권력 있을 때는 갖다 심어놓을 수 있다니까. 그 산에 있는 것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렇게 정리했어요. 내가 몰라 저걸 우리 정원에 갖다 놔. 이걸 내 정원 잡으면 되지. 그렇죠. 그게 뭐 저쪽에 수암산 저쪽 그 뭔 산이지? 용봉산 그게 다 내 정원이요 그게. 아니 그 정도 살다가 가야 그죠? 내가 좀 살다 왔다 그런 거지. 그게. 성공했다 하려면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지식 가져야만 성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자로 실패한 자들을 살리러 가는 거다. 그걸 보고 전도자란단 말이에요. 전도자. 자, 복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로마서 1장 18절 이 정도 알면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라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불의가 뭐요?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예외 다른 것은 싹 불이요. 아시겠죠? 혹시라도 여러분이 너무 미모가 뛰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하고 여러분하고 막 헷갈리다. 그게 불이요. 아시겠죠? 그게 불입니다, 여러분. 불이. 누가 여러분이 가진 돈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복음 말고 가진 재산 때문에 여러분을 따라다닌다면 그 재산이 불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막 성공했죠. 그 성공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줄을 쓴다면 그게 그 성공 자체가 불의가 되는 거예요. 복음 외에 하나님의 복음,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 외에 다른 모든 것이 불이야. 그 정도 알아야 복음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마지막은 이런 축복들을 누리는 기도를 알아야 돼요. 기도. 그게 우리 렘넌트가 절대 가져야 될 지식이에요. 기도가 뭐냐? 그걸 알아야지. 기도.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기도의 방향, 기도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기도 하잖아요. 기도가요. 기도가 실제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가진 것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누리는 거예요. with. 그럼 당연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그리고 원네스.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 말하자면 S가 붙어요. 시스템. 그 위드 인마늘 원네스 시스템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삶 속의 기도란 말이에요. 삶.
이게 시스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 캠프입니다. 삶을 기도로 누린다. 인생 캠프. 완전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라. 그게 기도요. 삶을 누리는 겁니다. 현재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거기에 매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미래 준비. 미래는 오늘 지금 누리는 거예요. 미래라는 거는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실제 현장 캠프입니다. 이거는요. 이게 인생 캠프라는 것은 기도를 가지고 내 삶을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세 가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거를 기도로 누려. 어떻게? 과거는 완전 발판. 오늘은 미래를 준비. 미래는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원과 보호자를 지금 오늘 누려야 돼요. 지금 누려야 돼. 그게 기도라니까요. 어떻게 여러분 영원과 그 보호자를 지금 내가 누립니까? 기도로.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갈 수도 없지. 어디 뭐 촬영에 올 수도 없지. 기도 외에는 미래를 못 누려요. 그게 인생 캠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삶 캠프를 할 때 이거는 이제 현장 캠프죠. 실제 현장. 현장에서 진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보는 겁니다. 성령 인도. 그러면은 세상 임금 마귀, 그런 세상 임금 마귀가 완전 세상을 자기 시스템화 해놨어요. 자기 시스템화. 교육도 그렇고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대학까지 싹 사단이 자기 시스템 깔아놨어요. 하나님하고만 멀어지도록 계속 교육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도록만 해놨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내 피림을 꺾는 거예요. 그게 3캠프 중에 제2 캠프란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거기 제자 있겠죠. 현장에서는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반드시 제자. 그래서 세 번째가 뭐요? 매일 매 순간 보호자의 캠프를 누리는 거다.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저 시편 103편 19절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군 천사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올 수밖에 없는 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니까 천군 천사가 올 수밖에 없죠. 에베소 1장 20절 21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호자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보호자의 캠프란 말이에요. 그게요. 저는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따로인 줄 알았어요. 따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따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집어넣어놨어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알면 돼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으니까. 그게요. 그걸로 뭐를 보호자의 캠프를 하는 거다. 결론. 교회와 교회 중직자 산업인. 가장 중요한 사역,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그걸 찾아내야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와 교회 중직자와 우리
교회 또 이게 산업인들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 내가 해야 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 그걸 찾아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이 렘넌트를 뭐 키운다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를 찾아서 세우는 거다. 뭐 키운다면 좀 이상합니다. 렘넌트를 찾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게. 어린애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렘넌트를 할 때 가장 적합한 단어가 뭐죠? 남은 자란 말이라니까. 남은 자, 복음운동 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은 자, 복음운동 할 사람 중에 비율을 따지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가장 비율적으로 많다고 말이에요. 그게요. 렘넌트 운동입니다. 거기서 남은 자, 복음운동할 자, 7포인트의 사람. 이걸 찾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찾기 위해서. 그럼 도제테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놓고 숨겨놓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다. 하나님의 히든 카드. 그래서 이번 메시지를 우리가 메시지 주제를 놓고 얘기하자면은 영적 황제. 영적 황제. 왜 그렇게 훈련이 필요한지 아시죠? 왜 그렇게 훈련이 필요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몰래 숨겨놓고 그렇게 막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죠? 그 길이 험해서 그러는 거예요. 훈련을 왜 해야 돼요? 군인을 왜 훈련합니까, 여러분? 왜 민방위하고 현역 군인하고 훈련이 다르죠? 특수부대하고 일반 군인들하고 훈련 차원이 달라요. 일단 해병대하고도 달라. 그 해병대 중에서 해병 수색대는 또 달라. 여기요. 특전사 중에서도 707 특임대 훈련은 또 달라. 왜? 그만큼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험한 거예요. 그게요. 히든 카드. 뭐 때문에 이 영적 황제입니까, 여러분? 유 목사님이 이제 정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영적 황제. 그 세상 황제가 누구냐? 237 5천 종류. 세상 황제가 237 5천 종족. 그러니까 237 5천 종족으로 가려고 하니까는 가장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문. 그게 이제 대통령도 만나고 고위급들도 만나고 그 말이지. 실제 우리 영적 황제들이 가서 살릴 세상 황제는 237 5천 종족이다. 답을 미리 가지고, 여러분 이미 미리 답을 가졌습니다. 이미 답을 미리 가지고 성공자로 실패자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남은 자, 렘넌트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